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다르시지만은 세 분이 하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되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혼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냥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광명체, 즉 해와 달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해나 달의 빛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인간들은 영적인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분명히 눈은 있어요. 눈은 있는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요, 자기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로 느껴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자기 육체, 느껴지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 눈의 즐거움, 눈으로 보는 것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 눈뜬 맹인이 된 인간들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려고 해요. 인간들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통치를 할까요?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취하는 방식은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질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무지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그 가운데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안목의 즐거움을,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이라도 저지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을 사탄이 사로잡고 지배하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버린 인간이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버리자 이 세상을 멸망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속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인간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자기도 그 새 땅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손들을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대신 죽을 대속의 제물로 한 자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의 자손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짓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도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갑니다.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왕노릇했던 사탄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실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자기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넘어지질 않아요.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행해요.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혼,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둠을 밝히면서 사는 광명체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어둠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발하는 촛대 같은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돌아보세요. 돌보십니다. 그게 요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아주 어둡고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손에 핸드폰 전등 하나만 들고 있어도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물자들이 그 무역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만한 것들이 수많은 또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많은 쾌락을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없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거짓을 분별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자칭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진리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우리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뭔 즐거움으로 살아가나?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누가 알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촛대는 있는데 촛불이 꺼져서 빛을 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할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심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 가운데 진리는 지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만나서 앉아서 계속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 논쟁을 해요. 논쟁에는 이겼지만 사랑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사랑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진리를 알았나요?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서 살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에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을 부러워하고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진리도 모른다고, 미숙하다고, 어리석다고 내치질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 처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와 싸우면서 사랑을 다 버린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라져 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입만 열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 나오나요? 여러분의 대화의 대부분이 어떤 대화인가요?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게 대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의로워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성숙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죄악 그 자체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받은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찌르고 상처 주는 가시와 찔레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까? 입만 열면은 계속 남을 흉보고 깎아대립니까? 입만 열면은 막 자기 자랑이 막 줄줄줄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시와 찔레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면 나는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으려 하고 있다면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내치시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돌이키면요,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시밭과 찔레밭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백합화가 돼야 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가시밭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다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백합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촛대는요, 촛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거짓을 눈 감아 줄 수 있나요? 눈 감아 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 진리를 저버린 걸 인정해 줘야 되나요? 인정해서는 안 돼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세상을 따라가도 상관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문화를 쫓아가요. 쾌락을 막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누구죠?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까지 받아들이고 죄악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니골라 당의 행위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는 죽었다라고 말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죠?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가 있어야 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육체 가운데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다시 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계속 자극하고 그걸 따라서 살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을 계속 대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사탄을 계속 대적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영악하지? 이기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입에서는요,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막 뒷담화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갈등, 마음의 싸움, 이건 없어질 겁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순종한 대로 열매들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생명의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지만 또한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는요 로마 제국 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머나에는요 많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직장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려면은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인 조합이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나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에서 퇴출이 돼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업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다 흩어져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돼요. 초기에는 기독교도 이 유대교와 한 파벌로 봐가지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다가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거다, 이건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라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정부에 집중 타깃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요 반체제의 위험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고 로마 제국의 번영을 비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약탈을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 궁핍함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지거나 쇠하거나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오셨을 때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닥치더라도 죽을지언정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열흘입니다. 10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무한정 고난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내함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속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죽음을 또 맞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해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촛대일 뿐입니다. 미성숙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